찬양대에 많이 랩너트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지만 실제로는 임원들이 특송을 한 것처럼 됐죠. 그래서 앞으로 찬양대가 정식으로 세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대 세워져서 임례송부터 해야 돼. 기도송, 축도송 이런 거 다 해야 되고요. 찬양대 가운 입고 찬양대 좌석에서 쫙 이렇게 앉아 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좌석 스타일상 찬양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찬양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나와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되면은 뭐 강단을 뒤로 좀 밀고 이 앞에 성가대 만들어 놓든지. 그래서 찬양대 할 때는 피아노 가지고 반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찬양대 그 스타일 딱 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흑암이 딱 꺾이거든요. 이 찬양이 제대로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많이 달라요. 예배 전 찬양이 그래서 힘있게 살아있으면 그날 메시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아마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대로 찬양을 좀 급하게 빨리 뭐 좀 행사 많아가지고 짧게 하고 내려갔다 이러면은 메시지 할 때 굉장히 턱턱 막혀요. 유 목사님이 그 얘기 자주 하시죠. 실제 메시지 하는 심부름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흑암 꺾으면요 예배 영적 분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점점 확인될 거예요. 오늘 우리 임원들 너무 많이 수고했고 하나님께서 임원 수련회 하고 또 헌신한 우리 임원들에게 특별히 더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시간 될 줄을 믿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성경 있으면 성경 보면 제일 좋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점검하고 확인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름 훈련 스케줄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기말고사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안 끝난 학교 아직 있습니까 혹시? 거의 없을 거예요. 방학을 이미 한 학교들도 많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학교가 좋아졌냐. 그래가지고 방학 짧게 해가지고 개학을 일찍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근데 개학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일찍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방학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더라. 옛날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내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여름 스케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겠냐. 이번 여름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개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팅되어 가지고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요, 진짜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참된 복이 뭡니까? 사람들은 다 가짜 복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짜 복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게 복이 아닌데 그게 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복이거든요. 육신적인 것이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자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이 다 필요 없으니까 거지가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채우시고 경제도 채우시고 만남도 채우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복을 붙잡고 그것 바라보고 그것 따라가는 인생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였죠.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면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쭉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그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 가졌다, 복음의 비밀 가졌다, 모든 것 다 가진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 뭐냐? 복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다른 것을 바랄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바라야 될 복입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자체를 원하고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참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임했거든요.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복을 찾아다니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 복이 나에게 이미 와 있어. 그 복을 내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서 전환이 됩니다. 내게 이미 와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게 이미 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게 이미 와 있는 것을 누리는 쪽으로 기도가 전환된단 말이에요. 요 기도가 우리가 누리는 기도라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쪽에서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현실 바라보고 속고 현실 따라가고 현실에 흔들리는 무리가 아니고 그 현실을 뛰어넘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중심으로 해서 현실과 시대를 변화시킬 제자입니다. 다수의 무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빼내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예요. 제자의 대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참된 복을 가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요 소금이다. 현장을 비춰줘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왔기 때문에 나도 세상의 빛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 가서 살려내는 맛을 내는 사람, 현장 가서 썩지 않도록 만드는 재앙 막는 사람,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복이 복음 그 자체인데 그 복음 가졌죠? 그 복음 가진 나로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나의 정체성이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에서 벗어나란 말이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강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행동을 강조하고 행동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런 행동해라, 저런 행동해라 이야기하죠. 불교에서 무슨 행위를 강조합니까? 욕심 버려라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108배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불 외우고 목탁 치잖아요. 행위를 강조한다니까. 힌두교 행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면 나중에 좋은 걸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강조하는 거야.
말 잘 들으면 나중에 좋은 걸로 태어나니까 이번 생에는 틀렸다 생각하고 말 잘 들으라 이거지.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벌레로 태어나고 말 잘 들으면 귀족으로 태어날 거야. 이런 소리 하거든. 그래서 열심히 해라 말만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소 신이니까 먹지 마라 절해라. 행동 강조하잖아요. 그 행위거든요. 이슬람교 어떻습니까? 행위 강조하잖아요. 메카를 바라보면서 하루 5번씩 기도하고 절해라. 행위예요. 무엇을 하느냐 이거지. 알라를 위해서 성전해라 싸워라 이거지.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1년에 한 달 동안 라마단 금식해라. 평생에 한 번은 메카 성지순례 해라. 전부 이거 행위예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모든 종교는 행위의 법칙이 있고 행동에 대한 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그런 금기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무슨 행동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보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삼겹살 먹지 마요? 그런 거 구원의 조건 없어요. 다 했는데 삼겹살 먹었기 때문에 구원 취소. 그게 지금 이슬람교라니까. 그게 종교라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그때 내 운명이 끝나버렸어. 나는 달라져 버렸어. 나는 이전 것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교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복음으로 옮겨온 겁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이미 복음으로 바꿔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기억납니까? Not doing이라고요. But being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두고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를 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세계 살릴 전도자,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내게 임한 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전제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진짜 기도죠.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게 이미 있는 것을 누리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몇 가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틀린 기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틀린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처럼 저 서기관들처럼 사거리 한가운데 서가지고 기도하는 티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하십니까?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숨어서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다 그 말이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기도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들으라고 혹시 기도한다면 오늘 바꾸면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라면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수련회 때 기도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점심시간에 이럴 때 여유 있을 때 중간중간에서 앉아가지고 혼자서 조용히 말씀 붙잡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스케줄을 만들 수 있으면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자꾸 못 만들고 좀 너무 점심시간이 아쉽다 이러면은 고등부 자체에서도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빈 시간 동안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서 조용히 교회에서 빈 시간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말씀 정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리는 많이 있어요. 본당에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이 자리에서 청년 예배가 오후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자리도 비어 있거든.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뭔 소리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뭐 간식을 먹든지 상관없고 나는 혼자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 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응답 받아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해.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는 교실에서 기도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점심 먹고 나서. 그러니까 애들 시끌시끌한 그 가운데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성경 펴놓고 말씀 노트 펴놓고 그냥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했어요. 좋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삼수할 때나 군대 가서나 이럴 때는 아무도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조용히 더 기도했어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저는 교역자 되고 나서 하는 제일 좋은 기도 장소는 카페, 커피숍 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그 하나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기도 수업하면서 기도할 때가 제일 즐겁더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장소 찾아서 하면 되는데 포인트는 사람 의식하지 마라. 사람 들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 듣게 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과시하는 스타일로 혹시라도 기도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영적 상태가 좋아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가끔 가면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오늘 서연이도 기도 잘했잖아요. 우리 랩런트나 선생님 중에서는 그런 경우 없는데 가끔 보면은 딴 데서 대표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쭉 막 암송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성경 구절 몰라요?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면서 한마디씩 나온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성경 암송을 쭉 해가지고 교인들 들으라 해가지고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설교지.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 기도자도 그렇고 사회자도 그렇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몰랐거든. 우리 세희도 그렇고 현주도 그렇고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듣다가 우리 고등부 찬양 들으면은 진짜 마음이 정화돼. 너무 잘해. 왜냐? 쓸데없는 말 안 하거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 뭔가 우리 다락방 찬양 인도자들의 좀 뭐랄까 고질병이랄지 습관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워낙 메시지 많이 듣잖아. 그리고 워낙 사역 많이 하거든. 이러니까 찬양 인도자들도 서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너무 또 잘하거든. 그 메시지 하면은 찬양 인도자 한마디씩 메시지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은혜 되거든. 근데 그러면 나중에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강단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설교를 다 해버려. 그건 안 맞아요. 찬양 인도자는 모든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에 심부름하는 거지. 설교하면 안 돼. 기도자도 설교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 사람 앞에 하는 건 설교하는 거 사람 앞에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굳이 대표 기도할 때 제일 앞에 서가지고 무슨 성경 구절 하나 외우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도 절대 가지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게 사실 더 맞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 성경 구절 하고 시작하는 거 있죠? 그거는 사회자가 예배 부름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거 하는 그 시간 그때 성경 구절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야.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는 굳이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있거든. 그날 예배 영적 분위기는 그날의 메시지에 딱 포커싱이 돼야 돼요. 완전 여기로 집중이 돼야 돼. 이쪽으로 다 몰아가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이 갑자기 다른 성경 구절 생뚱맞게 들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 맞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거든. 이러면은 예배 흐름이 분산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강단 메시지의 흐름, 지난주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고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고등부 강단에서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 그거 듣고 참고하면 돼요. 굉장히 모델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조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몇 가지 더 하고 싶은데 그럼 설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표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기도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너무 완벽하고 훌륭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속마음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구질구질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막 잘난 척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이 아시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틀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틀린 기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다.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 중자 반복한단 말이거든요. 한 말을 또 반복해서 말하고 거기다가 부언이니까 또 덧붙여서 말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하는 기도지. 쉽게 말하면 무지성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야.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실제 어떻습니까? 종교에서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뭡니까? 나무아미타불 계속 하잖아요. 연불 외우잖아.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거든.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천주교에서나 동방정교 같은 데서도 오소독스라고 아까 전에 알류티시 뉴스에 나왔죠. 그런 기도도 되게 반복하는 기도예요. 무지성으로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요. 묵주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염주 굴리듯이 묵주라는 거 천주교에서 굴리죠.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냐?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내 생각을 버리게 돼. 나를 버리게 돼.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나를 비우는 데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 내용 잘 알잖아요. 나를 비우면은 그 속에 귀신 역사하거든요. 주문 외우듯이 하면은 거기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활동하니까 당장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영적 문제 크게 오겠죠. 그래서 이런 기도 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의미를 알고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393 누리는 기도 우리 계속 반복하잖아요. 할 때마다 의미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미를 알고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과학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실수하고 있지 않은지.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올바른 기도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중요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지만 발음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죠? 자, 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몇 가지 짚어봅시다.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에게 기도해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또 하나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신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나의 신분 가지고 기도해라.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왜?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사단이 결박되거든. 그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들이 쫓겨가거든요. 그 이름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높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높여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보좌의 역사, 지금도 역사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의 활동,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그 증거, 이것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게 되니까 통치자가 바뀌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어. 나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킹덤이잖아요. 왕국이거든요. 왕국의 포인트가 뭡니까? 왕이 다스린다고.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라는 거지. 지금까지는 마귀 나라였어요. 왜? 마귀가 통치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한 내 속에는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새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게 아니다. 김형길 목사의 명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100끼 먹습니까? 밥 100끼 먹을 수 있어요? 100그릇 먹을 수 있어? 짜장면 한 그릇이 한 얼마 하냐? 한 7,000원 하냐? 그래서 내가 돈이 너무 많아. 진짜 한 끼에 한 100만 원씩 쓸 수 있다 쳐.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7,000원이니까 몇 그릇 먹을 수 있냐? 그러면 100그릇 하면은 얼마 나와? 70만 원 나옵니까? 맞냐? 제가 수학이 너무 약한데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갈 길을 잃게 된다. 좋아. 제가 내가 한 끼에 100만 원씩 쓸 수 있어. 이래가지고 10그릇은 하면 7만 원이니까 100그릇 맞네. 70만 원. 봐봐.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한 끼에 100만 원씩 쓸 수 있어. 짜장면 내가 100개 조진다. 이래가지고 100그릇 먹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배에 들어갈 수 있는 짜장면은 짜장면 최대 몇 그릇? 하여튼 여러분은 식욕이 많으니까 5그릇 들어간다고 쳐보자. 해봐야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 나머지 95그릇 쓸데없어요. 우리가 못 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더 바랄 거 없어요. 더 주시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사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받으면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 사드리고 목사님 사드리고 전도자 후배 랩런트들 사주고 이러면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 정도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 됩니다.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현장을 살리는 것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보복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기뻐하느냐?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들은 전부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다윗이 사울 임금 용서했다니까요. 바울이요, 자기한테 문제 일으킨 사람 다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원수 갚는다 이러면 마귀가 너무 기뻐하면서 물개박수 친다는 거지. 마귀 좋아할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마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 반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하게 되거든. 모든 사람 만났을 때, 모든 현장 갔을 때 다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제일 먼저 임하게 만드신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받는 은혜가 확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나의 죄를 용서했잖아요. 내가 용서받았거든. 그게 확인되는 거야. 다른 사람 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게 임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용서가 또다시 확인되면서 내가 복음 누리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마귀가 활동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이 활동합니다. 뭘 가지고요? 시험을 가지고 속임수를 씁니다. 템테이션 준다니까요.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속지 마라. 언약 붙잡고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브, 악의 세력에서, 악한 세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 꺾는 권세를 사용해라. 사단의 권세 꺾도록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밋타임 때 주기도문 외울 때 여러분 혹시 당황할지 모르겠는데, 그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대개라는 말 안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없어서요.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하거든요. 읽어보면 대개라는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대개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야. 대개라는 말은 모든 그 말이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된 데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껍질에 주기도문 보면은 주로 괄호치고 대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아예 없네요. 그것도.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대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전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것은 전도자의 삶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예요. 성삼위 하나님 누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라. 다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림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의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야. 전달하는 거야. 여기에 내보내는 거야. 받아들이고 내보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내 속에 충만하게 채우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속에 충만하게 채우고 이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현장에 들어가도록 쏟아내는 거야. 이게 기도의 패턴입니다. 요 기도 응답 여러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두고 지금부터 어떻게 참된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사람 앞에서 금식하고 잘난 척하지 마라. 경건, 종교 이거 가지고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는 종교적 금식 말고요,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 다 바르고 화장 다 하면서 제대로 멋있게 보여주면서 옷 잘 입고 다니면서 금식해라.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나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머리 막 풀어 헤치고 막 옷도 희한한 거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지처럼 다니면서 야, 저 사람 또 금식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런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멀쩡하게 다니면서 해라. 옷 잘 입고 멋있게 번드르르하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란 말이야. 근데 요 금식할 때, 참된 금식, 올바른 금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중의 능력이 굉장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보고 금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몇 번 해봤어요. 그 주간 강단 메시지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아,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금식하고 하루 금식해보자. 아, 되게 힘들더라고. 저한테 있어서 금식 최고 기록은 이틀 정도였던 것 같아요. 3일까지는 못 갔어. 이틀 정도 그 금식을 해봤는데 중요한 제목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걸 해봤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데 식당이 그렇게 많다.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보여.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터미널을 간 거야. 덕평 가려고. 금식하는 중에 덕평 가려고 남부 터미널이 있거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식당들이 별것 없는데 평소에 별것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날따라 너무 맛있어 보여. 무슨 추러스 이런 것도 다 맛있어 보여. 와씨 뭐 이러면서 막 진짜 롯데리아 뭐 이래가지고 생각이요. 먹는 걸 완전 집중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거든. 그걸 살짝만 틀면 됩니다. 먹을 것 생각나서 괴롭고 미칠 것 같거든요. 그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뭐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이 기도 내가 지금 집중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 안 해주시면 저는 계속 굶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꼭 굶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완전 집중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거든. 그래서 금식이 나쁜 게 아니야.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히 라면 생각만 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멀쩡하게 먹으면서 기도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땅에 뭐 이렇게 막 축적하고 좀 재산 축적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말도 되는데, 너무 욕심 부리고 뭐 이런 짓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부정 축제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말도 되는데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은 투자를 잘해라. 이 땅 살면서 복음 위해서 헌신했을 때 천국 가가지고 많이 받으니까 그 상급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많이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도 틀리지는 않는데, 그런 말도 되기는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미래 운명 바꾸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꾸라. 기도는요, 하늘의 창고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 보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는 오늘을 우리가 살지만 미래 운명 바꾸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모든 렘넌트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DNA 바꾸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염려할 필요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저 새들이 뭐 먹을 거 걱정하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의 꽃을 봐라. 솔로몬의 모든 입은 것보다 저 꽃이 더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염려 맡겨버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복음 없으면요 24시 염려해야 됩니다.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다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죄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끝나버렸어요.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내가 붙잡을 의는 하나님의 공이야. 내가 붙잡을 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구해라 그 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두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 좀 바꾸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육신적 기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너무너무 지금 고민되는 일이 있는데 너무너무 답답한데 돈 없으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막 고민되는 거 있잖아. 기도해 그냥. 하지 말고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나 해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해라. 속상해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 그냥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뭘 하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문제에 적용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굉장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지금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수시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너무 준비된 게 없는데 어떡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누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해. 진짜 힘들면 학업 놓고 기도하라니까. 저는 공부 놓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고등학생 때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세계복음만 기도해야지. 1천만 제자 기도해야지. 뭐 그런 기도합니까? 보경이한테 내가 보여줬잖아. 고3 고등학생 때 고1 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 수첩에 있거든요.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 기도에 딱 써놓긴 했거든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숙받고 은혜 받고 다락방 시작하면서 썼던 다이어리인데 이거 임원 수련회 때 보여주려고 갖고 갔다가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억울해가지고 지금 꺼내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세상의 조건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학업에서 전교 탑에 증거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놨어. 근데 요걸 써놓기만 하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까먹었어. 적어놓고 까먹었어. 하나님이 그걸 고3 때 성취시켰어. 나는 몰랐다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심심한데 옛날 거나 볼까 했는데 펼쳐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는 거야.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고. 그래서 주로 했던 기도가 학생회 일꾼 주옵소서, 대학교에 세워주옵소서, 정시기도 집중케 하시고 무시기도 되게 오직 성령인도 받게 하옵소서, 수학 문제 해결되고 만점 받게 하옵소서. 요 써놓고 안 했어. 여러분 답답하시면 써놓고 안 해도 돼요. 써놓고 해도 돼. 근데 그리스도 누리는데 집중하라고. 건강 문제 장학금 받으며 공부하도록, 인본주의 불신앙 꺾어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도록. 점점 기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매달 했던 기도 이렇게 써놨거든. 반복음화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증거 주시고 요원 보내주시고 학원의 전도와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사 다락방 열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증거 있게 하시고 요원 붙여주시고 모든 지식과 유익을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그 복음 확실히 깨닫고 늘 성령인도 받으며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요런 기도를 썼어요. 그리고 요런 쪽으로 주로 기도했어요. 육신적인 거 달라고 안 했는데 그리스도 누림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근데 하여튼 여러분 부탁합니다. 답답하면 하세요. 너무 눌리지 말고 해. 솔직하게 다 해.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어차피.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확인될 겁니다. 뭐가 확인되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구나 확인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확인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실제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미션을 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중요한 제목을 정리해가지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시간을 만들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좀 떼놓으세요. 내가 하다가 어쩌다가 심심해서 하는 기도 말고 기도를 위한 특정한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그 시간이 짧아도 괜찮아.
3분이어도 괜찮아. 안 되면 1분이어도 괜찮아.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집중 스케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눈 감아보세요. 김영길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5분만, 자기 전에 5분만이라도 무릎을 꿇어봐라.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규례,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것과 다르게 나는 이 시간만큼 완전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시간을 하루에 5분도 괜찮아, 10분도 괜찮아. 10분이면 너무 좋겠지? 짧게라도 괜찮아. 만들어 보세요. 집중 스케줄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393 누리는 겁니다. 393 내용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하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도록, 3초월 3생명운동 3전무후무 이거 가지고 이제는 시대 변화시키도록 어떻게 해요? 내 현장과 교회와 그리고 미래. 자, 요 393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5분 10분 집중하는데 여기에 호흡을 좀 연결시켜 보세요. 이것은 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들이쉴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이 393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나에게 충만해지도록, 나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나에게 꽉 채워지도록 그림을 그리세요. 숨을 들이시잖아요. 산소를 들이시잖아. 안 들이시면 죽잖아. 그 들이쉬는 시간에 코로 숨을 쉬면서 배에다가 저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배에 힘이 들어가면 돼. 그 나머지는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편하게 하면 되는데 복식 호흡한다 생각하면서 깊이 들이쉬는데 그 들이쉬면서 무엇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요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거야. 요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내쉴 때 어떻게 합니까? 길게 들이쉬고 길게 멈추고 그리고 길게 내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비밀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도록,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에 전달되도록, 1천만 제자 일어나는데 전달되도록, 현장을 살리고 복음하는데 전달되도록, 기도 대상자와 전도 대상자 있잖아, 거기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전달되도록, 내가 가야 되는 미래, 내가 가야 되는 대학에 그 은혜가 전달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야. 좋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그 나라, 내가 여행하고 싶은 그 현장, 내가 가서 살리고 싶은 그 동네 가서 그게 계속 전달되도록 기도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스케줄이 있겠죠.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겠죠. 그 일에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 사용해요. 나한테 있는 틀린 것, 나한테 들어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아직 남아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쓰레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뱉어내는 거야. 숨을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가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독소가 빠져나가도록 기도해라. 내 속에 있는 복음과 안 맞는 것이 전부 다 빠져나가도록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평생을 두고 기도하고, 특히 여러분의 달란트와 진로를 두고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두고 기도하고, 여름 훈련 스케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는 그 기도의 실제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회복하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요 기도 그대로 들이시고 요 기도 그대로 내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393의 기도, 이거 기도문 제가 올려드릴게요. 텍스트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돼요. 매일 아침 서밋타임에 하는 그거 여러분 스타일로 만들어서 해보세요. 기도문을 쓰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 주간과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스템을 확정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기도 회복과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과 죄와 저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과 능력 역사가 렘넌트의 걸음마다 충만하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 누리는 렘넌트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